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따니입니다. 저희 다시 만나게 돼서 좋고요.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좋은 책을 만들어 소개하는 편집장 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독교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준입니다. 저희 안 만난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잠깐 얘기 좀 하고 시작할게요.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저희 모두 아마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 코로나 19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각자 다 자가격리하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모든 거리를 가면은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네. 이런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까지는 처음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놀랄 정도로 네. 뭐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지금. 네. 맞아. 저도 진짜 지난번에 제가 살고 있는 도농역, 네네. 도농역에서 서브웨이를 살려면 망우역에 가야 되는데 네, 도농역에서 망우역 가는 그 지하철 탔는데 네네. 진짜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7시경에. 누워서 가시죠. 네, 거의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네. 네, 가고 싶을 정도로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지하철에 사람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아니 요즘에 저녁 때 아예 영업을 안 하는 식당도 많대요. 네. 손님이 너무 없어가지고 약속해서 그쵸. 어디를 나가도 밥 먹을 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친구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응. 영화관에 혼자 있어가지고 한 200석 되는 영화 갔는데 와. 혼자서 막 영화 보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렇죠. 하필이면 또 이제 요새 그 재수요일을 그러니까요. 그 그러니까. 기점으로 갑자기 또 이렇게 더 맞아. 악화가 됐다. 그러니까 제대로 순환주간을 네, 제대로 성주간을 보낼 수 있는 뭐야 네. 사순절을 완전 진짜 아유 참. 뭐 이러저런 뭐 신천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네, 저희는 신앙의 힘으로 네, 이게 다 주님의 뜻이다. 아이 뭐야. 뭐라고? 아니 그냥 제 안에서 그냥 이게 뭔가 그래도 그러니까 제 삶의 전체를 돌아보고 한편은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전염병 우리가 이게 뭐 인류 문명이 엄청 발달했고 막 근데 그 중국에서 일어난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 갑자기 눈덩이처럼 퍼져가지고 근데 이렇게 이 휘황찬란한 인류 문명이 막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인류 문명 전체에 대한 좀 생각도 해보고 네. 한편으로는 도대체 박쥐란 왜 먹는가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네, 그리고 그거에 나는 왜 어떻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되었나 그 사람이 먹은 박쥐가 네 중국에서 박쥐를 왜 먹은 내 월급을 깎아먹는가. 그렇죠. 왜 저의 어떤 지금 삶의 어떤 자리를 위협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 성주간을 굉장히 여러 가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네,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주님 또 나름대로 뭐 뭐 저는 글쎄요. 일단 근데 너무 이렇게 무겁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저희 또 네. 근황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근황 네. 얘기하면은 이제 제가 좀 기다리고 있는 것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기다리는 게 일단은 이제 저의 로망 중에 하나였던 그 아시겠지만 그 플립 전화를 핸드폰을 쓰게 되면은 플립은 이제 야끄다하면서 이렇게 착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또 그걸 위해서 보면서 갤럭시 Z, 네. 갤럭시 G를 보면서 드디어 스마트폰으로도 야끄더 이거 할 수 있다 이 네. 마음에 또 부풀었었는데 아까 저녁을 먹다가 설명 주셨죠. 어느 분께서 안 된다고. 그래서 삶의 의욕이 하나가 지금 어느 분이랑 같이 꼭 정확히 말씀 주시죠. 황 PD님께서 설명해 주셔가지고 기계 일가견이 있으시는 황 PD님께서 그리고 또 다른 거 기다리고 있는 게 그 넷플릭스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든 넷플릭스 최대 히트작 킹덤이죠. 킹덤 시즌 2. 이것도 이 내용이 지금의 작금의 상황하고도 좀 맞았다는 게 있어요. 킹덤 같은 경우도 원인몰 역병이 돌면서 그렇죠. 사실 아시겠지만 그 역병이 좀비거든요. 네. 좀비가 돌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초토화되고 네. 그거를 이제 그 왕세자가 그걸 구하려고 하는 걸 어떤 활약상을 그린 건데. 근데 맞아요. 근데 이번에 그 시즌 2 그 예고편 보니까 원래 1차에서는 안 보신 분한테 스포일러가 있지 모르겠는데 밤에만 움직이는데 그렇죠. 이제 낮에도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업그레이드 된 거잖아요. 네. 좀비의 진화인데 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좀비도 진화를 하는구나. 네. 거의 드라큘라가 네. 은총을 맞고도 안 죽고 그렇죠. 햇빛만 맞잖아는 거의 그쵸. 그 수준이거든요. 십자가도 안 보고도 안 그쵸. 쫄고 약간 그래서 그런 마늘 느낌인데. 뿌려도 괜찮고 예. 그래서 성수 같은 거 마시고 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킹덤 2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곧 그거죠? 네, 3월 뭐 10 며칠인가? 곧 네. 개봉하니까 개봉이다. 오픈하니까는 네. 곧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보고 끊어야겠네요, 넷플릭스를. 아니 넷플릭스가 네. 갈수록 네. 컨텐츠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그리고 또 그 쌈박자랑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하빗과 퍼거슨이라고 있습니다. 그 둘 다 무패를 자랑하는 굉장히 막강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무패. 세 번인가 싸운다고 해놓고 세 번 다 파토 났어요. 네. 근데 이번에 파토 안 난다고 해가지고 네. 지금 전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즐길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일준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사랑, 코로나 시대의 취미. 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 되게 저희 주위에도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이제 확진자가 나오시고 해서 좀 이렇게 좀 그런데 저는 그 문구가 되게 뭉클했어요.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국뽕. 국뽕인가요? 네. 그래서 근데 저도 그냥 그말 보는데 되게 국뽕이 취하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외치고 싶습니다. 정경 본부장님 화이팅. 팬입니다 진짜. 따님은 네. 어떠셨습니까? 저도 뭐 그냥 비슷하고요. 근데 저는 원래 막 돌아다니는 성격은 아니기는 한데 진짜 이렇게 이게 되게 전염병이 되게 묘한 게 그냥 뭐 예를 들면 되게 심한 병이라고 해도 내가 암에 걸렸다든지 이러면 다가와서 누가 이렇게 병문안도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게 서로 막 고립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밥 먹는 것도 막 조심하고 뭐 이야기할 때도 막 거리 두고 이야기하고 되도록이면 만나지 말자 약간 그쵸.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게 제가 막 엄청 만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닌데도 정말 참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지내고 있고 저도 TV 보고 있는 거 얘기하면 저는 텔레비전이에요. 넷플릭스는 보는 게 없고 근데 넷플릭스는 그냥 그때 그렇고 그거 보고 있어요. 진짜 농구. 네? 진짜 농구라고. 진짜 농구라고요? 서장훈이 이제 연예인들 농구팀 꾸려가지고 드디어 따님도 이제 텔레비에 이제 막 농구에 빠지시고 진짜 막 아니 그나마 좀 책에 좀 집중하실 것 같던 따님조차 따님만 좀 아니 그게 아니라 편집장에 근심이 들어갑니다. 독서 인구는 얼마나 되는 것인가. 아니 무슨 코로나 시대에 독서 드라마가 인구 정말 너무 재밌어요. 그 낭만 닥터 김사부 얼마 전에 끝났거든요. 네. 그 사랑의 불시착도 그렇고 한 번 보면 진짜 거의 뭐 저는 드라마 완전 사랑해요. 근데 그래서 지금 그냥 일단 드라마를 참고 예능만 보고 있는데 이상한 거. 무슨 이론이죠? 차이가 그거는? 없죠. 차이가 없나? 근데 어쨌든 저로선 되게 결단을 하고 예능만 보고 있는데 제가 따님을 조금 좀 뭐 오래 알았다면 알았는데 굉장히 안 어울리는 두 가지네요. 예능과 농구 둘 다 안 보실 것 같은데 네. 농구 예능을 보신다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쵸. 좀 추천해요. 그 요즘에 이렇게 뭐가 막 너무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규칙이 없는 이 전염병에 막 이런 뉴스랑 이런 거 보면서 막 머리가 이렇게 혼란의 도가니 혼란스럽고 탕인데, 그러다가 그쵸. 이렇게 뭔가 정말 규칙에 따라서 서로 막 응원해주고 막 이러는 그 서로 페어. 그죠. 페어한. 공정한 경기 네. 막 이런 거 그냥 그게 되게 보면은 좀 힐링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확실히 우리 세대도 나름 그래도 영화라는 게 느껴지는 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최대 이슈는 미스터 트롯이에요. 이거 정말 저 한 번도 안 봤거든요. 한 번도 안 봤는데 정말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서요. 네. 거의 뭐 근데 아무래도 별로 끌리질 트롯, 않아. 무슨 뭔지 잘 모르겠어. 네, 거의 다 뒤집어주신다는데 소리하면 아무도 안 보는구나. 저희는 뭐 정통뽕짝까지는 아니고 저희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낭만에 대하여 뭐 최백호 뭐그 정도까지는 커버해도 막 정통뽕짝은 아직은 정통뽕짝. 전 송가인이어라 그분이 좀 그렇게 유명하시다는데 노래를 제대로 들어본 게 저도 없어요. 저는 그 송가인 씨 몇 번 봤는데 팬들이 있으시지만 저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말씀 하셔도 돼요? 아 모르는가요? 죄송합니다. 모르겠네요. 아니 진짜 모르겠다는 겁니다. 진짜 이거 순수하게 잘 모르겠다. 순수하게 잘 예, 모르겠다. 저희가 문외한이다. 예. 뽕짝의 문외한이다. 예, 뽕짝의 문외한이고 뭐 어쨌든 뭐 이리저리 문외한이다. 예. 아 저는 슈가맨은 가끔 그 돌아가는 영상 같은 거 있으면 봐요. 슈가맨. 아 슈가맨은 저는 울컥했어요. 엠플라잉? 뭐 보다가요? 엠플라잉 말고 씨야. 아, 씨야. 슈가맨은 사람들 보면서 한 번씩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여행 스케치 저는 아 여행 스케치. 여행 스케치가 나왔는데 그 내 친구에게를 그쵸. 그걸 딱 부르는데 진짜 눈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참고로 그 우리 찬님께서 그렇게 눈물을 잘 흘리시는 게 아닌데 여행 스케치 친구에게 무슨 잘못했길래 눈물을 흘려서 지금. 네, 제가 배신했던 여러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떠나온 여러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맞아요. 내 친구에게가 지금 여행 스케치 원래 안 하는 맞아요. 그죠. 그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같이 원조 여행 스케치 멤버들이 나와서 윤사라 또 윤사라 맞아요. 작사가도 여덟 작사가로 알려진 윤사라 씨가 또 운명을 부르는데 이건 뭐 근데 사실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 이게 뭐 슈가맨도 뭐 양준일 뭐 그런데 뭐 제가 지금 양준일 난리 났더라고요. 책도 나왔던데요. 지금 오늘 밥 먹을 때도 노래 나왔잖아요. 그죠? 레베카인가요 이게? 저는 굉장히 또 그것도 참 허망했습니다. 그분은 한번 터지면 뭐 어떻게 보면 다 되는구나 이게. 그럴 수 있죠. 저는 그 슈가맨 얼마 전에 봤는데 그 엠플라잉이라는 전 처음 봤어요. 그 새로운 그 아이돌 밴드라는 분들인데 그 크로스란 맞죠? 크로스. 네, 크로스. 크로스의 그 원래 보컬 분이 그 목 아래로 김혁건 씨 몸을 못 써요. 사고가 나가서 못 쓰는데 그분이 그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맞아요. 거기서 라이브를 노래를 하셨어요. 근데 그 패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올리는 기계 써가지고. 근데 되게 놀랐던 게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차님이나 저희 때는 약간 그 고음병 환자들이 많았잖아요. 사실 저도 약간 고음병 환자였는데 이러는데 그 시즈건이 그냥 세계 최고의 곡인 줄 아는 그쵸. 일단 음악은 높이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지 음악이다. 이런 게 야다, 그쵸, 야다. 이미 슬픈 사람. 뭐 이런 거 했는데 그 거기서 이제 돈크라이가 그게 원래 우리 동네 음악 대장 맞죠? 복면가왕에서 하현우가 불러가지고 다시 좀 회자가 됐거든요. 워낙 유명한 노래이기도 했는데 그 크로스가 와서 그 휠체어 타신 김혁건 씨가 그걸 불렀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그분이 그 처음 그 회복되기 때문에도 그 성대가 나가서 성악식으로 이제 그나마 좀 바꿔서 노래하시고 그랬는데 그때 요번에는 그냥 락 보컬로 올라갔어요. 원키로 해서 다들 한번 뒤집어졌죠. 그리고 또 그 엠플라잉이라는 그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되게 저도 약간 그 되게 락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했던 게 이제 그때 그 사람들 세대, 그러니까 지금 그 친구들 이제 90년대 중반 정도에 태어났을 텐데 그때 정서랑 이제 저 같은 이제 80년대 정서랑 사실 정서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돈크라이를 이렇게 편곡해서 해줬는데 되게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울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되게 고마웠던 게 약간 그 정서를 담아서 해줬어요. 딱 느낌이. 그리고 훼손하지 않고. 그리고 중간에 베이스가 엑소편은 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엑소편에 되게 유명한 노래 중에 엔들레스 레인이라고 거기에 처음에 전주가 베이스 라인 있어요. 딴따라따 나오는 게 있는데 그 라인을 거의 해서 중간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 참 뭐랄까 됐네. 아주 바람직한 친구들이구나. 이 친구들 아주 사람들이다. 됐네. 저도 뭐 그 본방 본 거 아니고 돌아다니는 짤로 봤는데 좋더라고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저희 이렇게 저희의 매력이죠. 코로나 시대에 위기를 논하다가 슈가맨 보고 울었다. 저희 무슨 코너인지도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알거나 모르거나 진행할 거고요. 오늘 알거나 모르거나에서는 그 2020년 사순절에 읽어볼 만한 책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순절은 좀 특별한 시기 같아요. 예배도 많이 취소되고 제2수요일에도 사람들이 거의 모이지를 못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따로 또 같이 이런 느낌으로 각자 영역에서 사순절 시기를 감내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반자를 권하는 느낌으로 사순절 시기에 읽어볼 만한 책 골라봤어요. 어떤 책들 들고 나오셨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일단 제가 그 제안한 거는 비아책 한 권, 그리고 네. 이제 다른 출판사 한 권인데 왜냐면은 지금 그래도 소수의 독서 인구 분들은 네. 이번 이 사순절 시간만큼 이렇게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지 않을까. 이래저래 내 집에 많이 저녁 박혀 있는 약속도 만큼. 없고. 네, 저녁 약속도 없고. 그래서 열심히 읽으시라는 이유로 비아책 한 권, 그다음에 이제 일반 책 일반 다른 출판사 책 한 권을 각자 골라왔는데 제가 고른 책은 네. 일단 비아책 중에서 권해드리는 거는 네. 우리 따님이 아주 노력을 많이 기울이신 세라 코클리의 네. 십자가. 와. 네. 그 책을 권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네. 얇은 책인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 번역할 때 생각. 첫 번째는 그런 따님의 고생에 비해서 아직까지 일수를 다 못 써와 있기 때문에. 정말요? 네. 오. 네. 작년에 세라 코클리가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하지만 근데 꼭 그래서가 아니고 전 여전히 좀 그 비아의 한 색깔을 대표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국에 정말 소개되지 않은 신학자를 소개한다. 그리고 그 사람 그 신학자의 어떤 큰 저작을 소개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특징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책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독교인이면 모두가 공감할 만한 내용,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한 책이다. 이 세 가지를 대표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십자가가 굉장히 저희 비아의 특성을 잘 대변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고난 주간에 그리고 한번 이렇게 매일 한 챕터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때 세라 코클리가 그 성당에서 성주간 동안 강연한 걸 바탕 설교한 걸 바탕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책이고 일반 책 중에서 권하는 거는 십자가는 얇은 책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달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권하는 거는 보네퍼의 네. 저항과 복종. 와. 네. 저항과 복종. 네, 의미 저항과 있네요. 복종. 네, 고난 저는 주간에. 제가 저는 쭈님께 좀 죄송하지만 대한기독교 서회판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복지판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 서회판이 그 다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보네포의 편지와 답장 왔다 갔다 하는 그 커뮤니케이션의 기록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항과 복종이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전체 그림을 다 알 수 있다. 그리고 한 달 시간이 있으니 읽으시라. 왜냐면은 사실 이런 기간이 별로 없잖아요. 살면서 이렇게 딱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고 우리가 그 신학생이 말로만 알고 제대로 안 읽어본 한 3권의 책 중에 한 권에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가 막 슬로건을 알잖아요. 뭐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뭐 성인된 세계, 뭐 어쩌고 뭐 그걸 또 뭐 신죽음의 신학이 뭐 이어받았고 막 이런 신학사적 의의는 아는데 그 책에 신학사적 의의는 아는데 사실 그 책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 별로 전 없다고 생각은 확실합니다. 저도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네. 저는 봤거든요. 오. 제가 그 군대에서 봤어요. 군대에서. 네, 장교. 저는 병원에서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네, 그럴 때만 볼 수 있는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남아 돌 때 정말 도전할 수 있을 때. 저희 집에 보내서 전집이 있는데 서해판이 있는데 유일하게 안 펴본 책이 그 책이에요. 너무 두꺼워서. 근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으시다. 그 책이 그거 되게 그 각주가 번호는 틀렸는데요. 번호가 틀리나요? 전 네, 그런 건 D, 꼼꼼히 안 봐서. 그러니까 뭐 보네퍼 전집 몇 권에 몇 페이지 이건 틀렸어요. 그러니까는 그거 그대로 옮겨가지고. 원서가 페이지 바꿔야 되는데 그런. 아. 근데 그래도 각주가 어쨌든 설명이 친절한 각주가 있고. 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모두가 막 그 저항과 복종하면 다 막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뭐 성인된 세계, 뭐 신죽음, 뭐 그리고 뭐 그런 어떤 비참으로 오신 하나님,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저항과 복종에서 굉장히 끝 부분이에요. 그게 어떤 맥락에가는 그걸 가지고 이제 토마스 알타이저나 이제 뭐 반뷰렌 이른바 신죽음의 신학자들이 이제 그거를 굉장히 파스트 마른적으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이거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파스트 마른 같은 네, 포스트 머던 이게 뭔가
근대 그러니까 성숙한 세계 보네퍼가 뭔가 성인된 세계라는 건 근대를 가리키는 거고 그 성인된 세계에는 그 어떤 그 꼭두각시 신은 신 모델은 의미가 없다. 우리는 새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요런 게 마치 근대의 어떤 근대를 긍정하고 한편으로는 근데 이제 새로운 어떤 지금까지의 고전적인 신 모델은 폐기하고 뭔가 새로운 신 모델을 제안하는 그런 일종의 프로파간다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실제로 그걸 읽어보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 그걸 읽어보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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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신학교 때는 그렇게만 그런 책인 줄 알았는데 정황과 복종이라는 건 정말 굉장히 그 드라마틱하고 사실은 그 전체가 왜냐면은 저는 굉장히 놀랐던 거는 처음에 정황과 복종 보면서 놀랐던 건 저는 보네퍼가 애초에 난 죽으라면 죽으리니라는 마음으로 갔다고 생각했어요. 딱. 근데 본인이 그러니까 물론 그런 마인드도 갖겠지만 적어도 감옥에 있을 때 그런 걸 생각하진 않았더라고요. 제가 놀란 거는. 그렇죠. 예. 적어도 제가 보기엔 그 보네퍼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까지는 본인이 사형 선고를 받을 거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뭔가 어떤 중형을 받긴 받되 근데 뭔가 그 감옥에서 봉사를 하던가 뭐 어쨌든 목사로서의 소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달 전까지는 계속 공부를 하고 막 계속 그 부모님한테 어떤 책 보내달라고 하고 굉장히 막 베트게가 이제 조카 이제 약간 맞아요. 그래서 막 굉장히 축복하는 굉장히 부드러운 비교적 온화한 말투로 그리고 오히려 부모님을 좀 달래주고 진정시켜주고 이러는데 한 달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급변해요. 갑자기 그러면서 막 그 정말 무슨 유언 남기듯이 뭔가 신학적 성찰을 막 쏟아내는 그 중에 하나가 성인된 세계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좀 맥락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막 단순히 이렇게 막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지금 그 성인된 세계 본인이 성인된 세계라고 얘기했는데 그 성인된 세계에서 죽음을 당한 시점에 왜 성인된 세계라고 했을까? 어떻게 보면 나치에 의해서 자기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 인류 문명이 낳은 최악의 전장이라고 하는 제2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왜 지금 새로운 신을 어떤 신 그런 뭐라 그러나 뭐 기계장치의 신이 아니라 뭐 성인된 세계 뭐 성인 세계를 넘어선 뭐 이런 얘기했을 때 어떤 맥락을 받아들이는지는 사실 굉장히 다시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는 기존의 어떤 그런 신학적인 설명이나 평가를 집어들고 처음부터 천천히 그 보네포의 그 세계로 들어가서 읽으면 훨씬 더 전 풍요롭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말하면은 또 우리의 마스터 로한 윌리엄스가 꼽은 자기 인생의 5권의 책 한 권 뽑으면 그 정황과 복종을 뽑더라고요. 저는 그 보네퍼 전기를 보면 느낀 건데 보네퍼가 그 지금의 보네퍼 이미지는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기를 보면서 느낀 건데 보네퍼도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완성된 사람은 진짜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영미권, 그러니까 영국하고 미국에 있다가 독일로 다시 돌아오는 계기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막 정말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그런 사명감을 좀 가지는 것 같긴 하지만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는 사명감이 있었죠. 근데 뭐랄까 우리가 생각한 만큼 되게 드라마틱하게 완성되어 있던 사람은 저는 아니었던 그런 인상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네퍼를 뭐랄까 제가 잘하던 전통에서 보게 되면 보네퍼의 약간 전투적인 뭐 전사적인 모습들이 훨씬 더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저항자의 모습이 되게 강했는데 저는 그 전기를 보면서 좀 느꼈던 거는 보네퍼가 꼭 그렇게 저항자의 모습으로만 봐야 될 사람이 좀 아니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긴 했어요. 오히려 근데 제가 인생 전체를 보면 저항자의 모습은 굉장히 의외죠. 어떻게 보면 정말 왜 그랬을까 갑자기?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 조숙한 신학 천재? 약간 그런 중반 보네퍼의 인생의 절반 넘게는 어떤 사회적인 면모보다는 신학에 대해서 그 당시 루터라는 신학과 어떤 교회 일치 신학, 그다음 평화의 신학 이쪽에 굉장히 강한 것을 보이던 건데 어떻게 보면 굳이 그걸 좀 일정 부분 거스르는. 근데 뭐 제가 받은 인상도 그 감옥에서의 그때쯤에서 막판에 진짜 약간 흔히 말하는 굉장히 파스토스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음을 자각하고 딱 죽음을 이루는 거라는 걸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정신없이 쓰고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정신없이 쓰고 왜냐면 베티한테 양해를 구하거든요. 이런 표현이 제가 나가 보기엔 딱 완전히 좋지는 않다라는 걸 너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이제 두서없이 남겨가지고 약간 정말 쫓기듯이 뭔가 지금 이 생각을 어떻게든 근데 그나마 좀 조금이라도 남겨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썼기 때문에 그게 보네포의 어떤 전체 정말 그 원래 아이디어가 어떤 건지는 사실 오히려 그 전에 천천히 했던 것을 그냥 대비쳐봐야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따님도 아까 엄청 전화가 병원에서 읽으셨다고. 병원에서? 네. 아, 네, 병원에서. 근데 저는 이렇게 찬님처럼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선입견이 별로 없었거든요. 뭐 이게 또 여기서 또 디스인가요? 디스인가요? 난 너처럼 공부할 괜히 쓸데없이 공부해서 선입견 같지 않아. 이런 전혀 아니고요. 네, 제 스스로 디스를 디스인데 하시네. 아니 그냥 사실 그대로 그냥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첫 보네퍼 책은 그 신도들의 공동생활 그거를 이제 그 학교에서 읽혔어요. 네. 뭔가 독후감 숙제로 숙제였어요. 네. 독후감 숙제를 해서 그때는 사실 별 인상을 못 받고 그냥 그게 저희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2학년 때인가요? 그랬을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시가 실천. 그래서 민독서요. 그냥 무슨 버전 어떤 버전이었어요? 문익함 되게 옛날 거. 예, 서예에서 나왔던. 현대신사 버전. 그래서 막 보면서 그냥 그거는 그냥 심상하게 읽고 그냥 맞는 말 같은데 그냥 맞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따님은 착하셨네. 저는 처음에 보고서 이 양 왜 화음을 넣지 말래. 기억이 나는 게 화음에 대한 경계. 본인이 또 음악 되게 잘하잖아요.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별 인상이 없이 그냥 숙제라서 읽고 그러다가 그냥 우연히 어느 날 그 신도들의 공동생활을 다시 봤는데 그때는 이제 대한기독교서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책인지 몰랐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 진짜 그냥 숫자로 100번 이상 읽었을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걸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따님이 저도 지금 있는데 네. 따님은 신도들 공동생활 되게 많이 갖고 계세요. 버전이 같은 걸. 네, 너무 해져서. 네, 해져서. 그래서 아무튼 그 책을 진짜 좋아해서 읽고 그러고 이제 보네포를 읽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타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책은 유난히 무겁잖아요. 그 저항과 복종이 너무 무거워서 너무 무거워서 그걸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누워서 읽기도 힘들어. 들고 막 손목이 나갈 것 같아. 그래서 못 읽고 저 혼자서 생각에 뭔가 분철을 하고 싶다 지금 생각하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못 읽다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진 뭔가 몸이 너무 아프면서 제 인생에서 제일 아팠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뭔가 그게 딱 눈에 들어왔어요. 항상 읽고 싶었던 책이. 그래가지고 봤는데 진짜 뭐라 그럴까. 사실은 뭐 저랑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죠. 국가적으로나 뭐 개인적으로나. 다른 책은 읽어도 진짜 뭐 약간 뭔 소리야 싶고 약간 그때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되게 시니컬하고 뭘 봐도 별로 안 들어오고 막 이런 상태에서 꺼져 이런 거. 그런 상태에서 그 책만 읽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랑은 그러니까 시선을 좀 나한테서 돌리게 해주더라고요. 정말로 깊은 위로를 받고 제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책 중에 한 권인데 아까 그렇게 근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그런 그 책에서 그런 부분을 따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런 이야기 듣고 진짜 화났죠. 되게 왜냐하면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그 표현은 특히나 그거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없이 그게 하나님 없이거든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없이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인데 그리스도의 무력하고 약하고 완전히 무능한 그 무능함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대한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거기 나오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해요. 근데 아주 화가 네 죄송합니다. 오늘 굉장히 여러 면모를 보여주고 공부 좋아하시고 지금 빡치시구나. 평소에는 안 그러시는데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장훈의 역할을 그런가? 자꾸 봐서 그런가? 물론 안 봐서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그게 제가 약간 제가 좋아하는 사람 오해받으면 못 견디는 약간 그런 의리가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책인데 소개해 주셔서 너무 반갑네요. 진짜 고난주간에 어울린 고난주간 자꾸 고난주간이래. 네, 사순절에 어울린 책인 것 같아요.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보시고 그 전에 좀 긴 호흡에 걸쳐서 저항과 복종 읽으시면 정말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에게 평생의 책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어떤 책 들고 나오셨나요? 저는 오늘 책 2권 들고 오라고 해서 2권 들고 왔는데 일단 비하 책부터 말씀드리면 비하 책은 의외의 책일 수 있는데 이거 어울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 차님한테 그 얘기 듣자마자 눈에 들어온 책은 이 책이었어요. 아시스의 프란치스코라는 책.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프란치스코에 대해서 쓴 이 책이 2015년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앞에 보면은 이제 차님께서 이제 이 책에 대해서 해준 거에서 있는데 이 책의 부제가 되게 의미가 좀 있어요. 그 기쁨에 찬 가난, 기도로 빚어낸 기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부제를 잘 졌네. 아니 근데 저한테 되게 확 들어왔던 게 뭐냐면 기쁨에 찬 가난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이게 왜 저는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가 뭐 방송 들으신 분은 다 짐작하시겠지만 제 나이가 벌써 40이 넘었거든요. 제 나이가 어느새 이제 41입니다. 41하고 뭘 어떻게 해? 아니 너무 모자는 것 같아서 갑자기 좀 있으면 다 될 거야. 훅 가요 진짜. 그러니까 그 여러 생각이 들어요. 그 40대가 되게 되면은 남자들이 이 나이 때 되게 되면은 사실 우울증에 걸리시는 분들도 좀 종종 생기고 그 삶의 회의를 느끼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 40 정도 되면은 열패감이라는 게 좀 있어요. 왜냐면은 사회에 열심히 살고 했는데 어떤 넘어설 수 없는 격차들 그 격차라는 게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인으로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감도 들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내가 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 들다가 나중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나를 그냥 이렇게 두실까라는 원망감도 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는 이제 그 차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서가에 꼽혀 있는 책들을 보다가 이 책이 눈에 들어왔던 거는 정말 부재 때문에 들어왔어요. 저는 기쁨에 찬 가난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표현이 기쁨에 찬 가난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의도하고 지으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서 부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은 아니야 아시지 프란치스코의 그 수도 마치 그 베네딕토의 그것이 오라의 라보라듯이 노동과 기도잖아요. 근데 프란치스코의 가장 그것 중에 가난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가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제 프란치스코의 수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기 때문에 이제 압축해서 나름대로 표현한 건데. 그렇구나. 원래 부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하신 거네요. 다시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그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것들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이 제수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일 재밌는 거는 제가 잘 알았던 전통에서 제수요일이라는 말을 잘 쓰진 않을 뿐더러 이마에 십자가 성호로 긋는 것도 잘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의미 자체는 되게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욕망의 평준화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눈을 뜨고 있으면은 보이는 것들은 다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들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사회 부가 계층 간에서 어떤 불평등이 일어나는 것들을 지켜보게 되는데 사실 잘못하면 거기에 되게 휩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 아시지 프란치스코와 이 작은 책이 어떤 그 인간이 근본적으로 바라봐야 될 그 무엇인가 잊고 있었던 그 무엇인가 좀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무려 5년 전에 나온 책인데 책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제가 여기 앞에 계셔서 그게 아니라
제가 이 사이즈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그냥 말 주머니에 쏙 들어가기도 하고 그 내용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이 책의 페이지가 전체를 다 해도 123페이지인데 뭐 좀 부록 같은 거 좀 빼고 하더라도 하여튼 100페이지 정도 되고 제가 봤을 때 한 3시간 천천히 읽어도 한 3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3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고 또 아시시 프란치스코에 대한 작은 것뿐만 아니라 뒤에 아시시 프란체스를 읽으면 읽을 때 좋은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책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제가 권하고 싶은 살짝 연관돼서 말하고 싶은 거는 다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 있는 두 교황이라는 영화죠. 너 이름도 너무 유명하고 프란치스코 교황과 베네딕트 16세가 대화하는 장면들이 있게 되는데 그거 한번 꼭 보세요. 그거 보시면은 사순절에 또 색다른 면에서 묵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두 교황에서 뭐가 제일 인상 깊었냐고 물어보게 되면은 그 베네딕트 16세가 앉아 있을 때 F 하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알람이 뜨죠. 움직이세요. 이거는 그 영화를 보시면 제가 왜 그게 인상 깊었는지를 다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프란치스코. 그래서 저는 이 책 세계에 대한 소개는 뒤에 표 4에 있는 거를 그냥 제가 읽어드리면서 이거 마치겠습니다. 프란치스코에게 만물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터하고 있다. 그에게 만물은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느님의 선물이고 하느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 프란치스코는 비록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워준다. 그의 삶은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가치를 깨닫도록 하는 도전으로 다가온다. 네. 하여튼 저는 이 책 되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네. 다른 출판사 책은요. 예. 네. 저는 또 한 명은 이제 그 플레밍 러틀리지. 러틀리지. 네.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오다가 페이스북을 열었는데 그 여기 비아토르 출판사에 나왔거든요. 비아토르의 김도환 대표님께서 짧은 소개글을 이제 본인 페이스북에 올려주셨더라고요. 비아토르에 올렸는데 그거 보는데 그거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그냥 그거 읽으면 되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어떻게 쓰셨죠? 거기 뭐 그 요즘 한창 화제되고 있는 마르틴 헤겔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십자가 처형이라는 책이랑 같이 연관시켜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러틀리지를 모르시는 분이 훨씬 더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러틀리지가 세계 10대 된다. 그 미국에서 선정한 10대 설교자 중 한 명인가요? 네. 그렇죠. 설교 잘하시기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그 플레밍 러틀리지라는 이름 들면 플레밍만 들으면 플레밍 법칙이 떠오를 수 있을 텐데 아시죠? 다 손가락 다 펴시면 아시는 그 플레밍인데 아니 뭐 그거 상관없이 여성 사제세요. 여성 사제시고 성공회에서 계시고. 네. 근데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분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지? 박사를 받으셨나요? 근데 안 받으셨던 박사를 안 받았죠. 명예만 받았죠. 예. 그냥 학자시긴 한데 아마추어 신학자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러틀리지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유튜브를 아무 생각 없이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보면 되게 이렇게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딱 등단하세요. 그냥 머리도 하얗시고 양념도 해서 그래서 나타나셔가지고 설교하시는데 제가 영어 실력이 짧아서 잘 못 알아듣게 할 텐데 일단 겁나 웃겨요. 이분이. 저는 되게 의외였어요. 되게 어문숙하고 해서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막 흔히 말하는 그 드립들을 막 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영어를 보니까. 되게 그래서 인상이 되게 유쾌하신 분이구나. 의외로 이런 인상들이 있었고. 하여튼 그 이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의 이름은 예수가 선택한 길입니다. 제목 자체가 되게 멋있죠. 근데 아시면 아시지만 이 책이 사실 한 번 번역이 되게 나왔었어요. 그랬다면서요. 다른 출판사 나왔고, 근데 번역자랑 같은 분인데 이번에 새롭게 편집을 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이번에 굉장히 저도 그 책에 한복소리 못했는데 각주 작업할 때 김도환 대표님께 문의가 와서 성공의 사제니까는 그 성공의 용어 관련해서 문의가 왔는데 엄청 어쨌든 공을 많이 들이셨더라고요.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뭐 사실은 되게 같은 번역이지만 이렇게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아니 저번주와 같은데 내용이 이렇게 다르지? 그럼 뭔가 굉장히 이제 공을 많이 드는 거죠. 편집에서 엄청나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네, 작업하네. 그리고 제가 이 전책을 못 봐서 그러는데 거기도 이렇게 도판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여처럼 이렇게 잘 처리하지 못했어요. 네. 일단 빠진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냥 제가 인상 비평을 하나 해드리면은 그 일단 책이 생각보다 두껍습니다. 생각보다 두껍고 요즘에 그 비아토르에서 많이 쓰시고 있는 누드 사철 제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보시면은 그 책 등이라고 하죠. 책 등을 보시면은 그대로 이렇게 책들이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그 한 덩씩 이걸 전문용어로 이제 데스라고 하게 되는데 16페이지 내지 32페이지를 하나로 묶은 걸 그 데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고문용어나. 근데 그 대가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있고 표지도 굉장히 하여튼 이게 비싼 촉감 코팅, 실크 코팅. 이거도 아주 굉장히 뭐 하여튼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신 그 제작 방법을 쓰셨습니다. 근데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죠? 이게 지금 현재 딱 펴서 보게 되면은 475페이지 정도? 475페이지인데 가격이 2만 1,000원이죠. 정말 싸게 매기신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 되게 저렴한. 사실 이거 책이 그렇다고 완성도가 이렇게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래저래 많이 신경 쓰신 책이에요. 저렴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책 자체가 그 십자가의 죽음부터 부활의 기쁨까지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이 부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사순절부터 부활절까지의 설교를 모은 겁니다. 근데 일단 러틀리지 이분의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좀 더 약간 좀 이렇게 곁다리를 샜다 다 돌아오겠습니다. 보통들 이제 복음진권에서 십자가란 논의를 했을 때 누구나 다 권하지만 정작 많은 사람이 완독하지 못한 책이 하가면은 역시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십자가가 굉장히 유명한 그 존 스토트의 대표작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받죠. 그래서 보면 그 서문이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은 존 스토트는 이제 자기가 그 책을 쓸 때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쓴 것들 참고할 수 있는 책이 이렇게 없다는 거에 되게 놀랐다 하면서 자기가 글을 쓰게 되죠. 근데 그 책이 하여튼 그 누구나 다 읽어야 된다 말을 하지만은 제가 제 생각에는 별로 없을 거예요. 완독하신 분이. 제가 그 책을 읽으려고 3번을 도전했다가 3번만 읽었어요. 장장 거의 한 7년만 읽은 책인데 모던 라이브러리 총서 1권인가? 네, 그죠. 모던 클래식인가? 네, 모던 클래식 1권인가 2번일 거예요. 네. 근데 모던 클래식 1번이 제임스 패커의 아마 하나님만 지식일 거예요. 맞아, 그리고 맞아. 두 번째 책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다 읽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이 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십자가 같은 경우는 일단 생각보다 너무 길어요 책이. 그러니까 존 스토트가 책을 그렇게 길게 쓰시는구나. 현대 사회에 그것도 보는데 그 책은 정말 아시는 걸 다 넣으셔가지고 거기다가 은근 제 기억에 저 그리스도 십자가 본 기억이 나는데 성서학 관련 논의가 많아요. 의외로 되게 많아요. 주석 논쟁, 주석 관련 부분이 많아서 그분이 좀 더 일반 독자한테는 좀 약간 이거 왜 하는 거지 이거 지금 무슨 그러니까 틀림없이니까 존 스토트가 떠올리면서 그러니까 대응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일단 그 사람들 논의를 모르기 때문에 저도 하여튼 존 스토트 되게 좋아하니까 의문감을 느끼는데 되게 좀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가장 십자가에 대해서는 가장 표준적인 책이라고 하면 그 책을 떠올릴 수 있을 텐데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만약 그 책을 읽으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그 책 안 읽으셨더라도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좀 바라보고 싶으신 분들이면은 이 책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러틀리지가 되게 우아한 모습으로 등장해서 되게 재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이 사람이 사실 어떤 학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이 사람 굉장히 좋은 설교가예요. 그리고 아까 사라 코클리 말씀하셨는데 사라 코클리는 또 위대한 신학자긴 한데 사라 코클리 십자가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스스로의 눈높이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조곤조곤 잘 설명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러틀리도 똑같아요. 러틀리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어려운 교리들 내용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서 드라마, 영화죠. 영화 얘기하고 그림 얘기 설명하면서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보세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러틀리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설교의 힘이라는 게 거기서부터 좀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설교가들의 모습이 여러 모습이 있을 겁니다. 정말 이렇게 높은 말대로 언덕 위에 계셔가지고 선포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모습에 우리는 많이 익숙하긴 한데 러틀리지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보이지 않고 말 그대로 그냥 옆에 와서 진짜 친구 같아요. 하나씩. 근데 굉장히 십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다채롭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잘못해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너무 그리스도의 순환에만 집중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감정적인 몰입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실제로 러틀리지는 십자가에도 굉장히 잘 묘사하지만은 그렇게 어떤 순환에만 이렇게 빠지도록 그렇게 가지 않고 오히려 뭐 데스몬드 투투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그 인용한다든지 이러면서 십자가의 의미를랑 우리의 지금 일상생활을 굉장히 잘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이 책은 굉장히 그래서 좀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몇 개야? 일단 그 굉장히 많은 40 몇 개 정도 되더라고요. 거의 네. 딱 사순절에 한 개씩 읽으면은 조금 며칠 남을. 그럼 지금부터 러틀리지 설교 한 개, 보네퍼 편지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왜 그걸 셌냐면 제가 이거 사순절 때 묵상하면서 읽으려고 숫자를 셌어요. 몇 개인가. 역시. 근데 대충 맞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빨리 끝나고 그러면 이제 성주간에 한 번 더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도판이 왜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 들어있는 도판들을 한 번씩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코멘트가 좋더라고요. 네, 좋죠. 코멘트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밑에 캡션들 되게 잘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네. 따님도 근데 저는 따님 설명도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원래 알았던 저자 아니고 이제 이번에 책 보면서 그 전에 번역된 책이 있구나 이렇게 알았고요. 지금 나온 지 진짜 얼마 안 돼서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사순절에 읽으면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읽는 순간 딱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 앞부분에 네. 앞부분에 되게 인상적인 예화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이제 그 본인 설교를 듣고 어떤 할머니신가? 어떤 분이 가시면서 가시면서 막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 워딩 그대로는 아니에요. 뭔가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예수를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쳤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셨다는 그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게 너무 십자가의 핵심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우셨다는 게 성경에 2번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셨다. 바로 그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우리 그리고 그 우리를 유다 같은 우리 베드로 같은 우리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나는 그런 사람 나는 어떻게 그래 내가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 나는 적어도 그렇게 하는 그 우리의 가련한 상태 죄된 상태 그걸 얼마나 이렇게 하시면서 아파하시면서 우셨는지 이제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진짜 은혜롭고 감동이 있어요. 진짜 설교고 되게 좋은 설교. 그리고 여기서 그 앞에 이렇게 추천사 이렇게 몇 개 번역해서 해주시는데 이쪽에 인용 많이 한 어떤 편집자 글이 있어요. 편집자분이 케네스 우드워드라는 뉴스위크의 편집자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여기서 서문에서도 언급을 하고 루틀리지 그 뭐라 그러지? 목사님? 뭐라 그래? 네? 뭐 신부님 그렇게 하시는데 이 기자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 사람 글을 되게 칭찬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여기 이 글에 대해서 평을 해놨는데 기억에 남을 만큼 감동적인 설교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플레이밍 러틀리지의 설교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보면서 좀 공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그래서라기보다 우리 사실은 설교에서 되게 감동받기도 하고 그때 힘도 많이 받지만 왜 저런 말씀하시지? 그러고 진짜 마음이 힘들면서도 그 교회 계속 지키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정말 실망시키지 않을 되게 좋은 설교들이 있는 진짜 핵심이 들어있는 그런 책입니다. 되게 좋아요. 어쨌든 러틀리지 하면은 성공의 작게는 성공회를 대표하는 설교자
보통 성공회를 대표하는 설교자 하면 3명 정도 꼽더라고요. 한 사람은 저희 비아에서 나왔던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 네,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밍 루틀리지, 그 다음에 로안 윌리엄스. 신학교에서 꼭 배운대요. 이 설교를. 성공회 거기 성공회 그거에서는 버지니아 신학교인가? 거기서는 커리큘럼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약간 그 셋 다 공인지 공이 통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러틀리지의 저 설교를 읽으면 일단 여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 설교가 길지 않아요. 전적으로 길지 않고 처음 시작도 되게 그냥 평범한 일들. 그러니까 옆에서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사건들, 뭐 에이즈에서 이야기가 하고 뭐 보스냐 난민 같은 얘기하기 뭐 이런 시작을 해요.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이렇게 정말 툭 던지면 시작하거든요. 툭 던지면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순절에 예수님의 보면서 어떻게 봐야지 한번 봅시다면서 성경 이야기 쭉 해요. 그러면서 마음을 이렇게 마무리 그냥 쑥 치는데 이상하게 있으면 약간 마음이 되게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제가 설명하기 좀 애매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좀 다른 경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사순절이나 가게 돼서 교회 가게 되면은 전 이런 감각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돌아왔으니까 내가 슬퍼야 된다. 그 십자가가 나한테 되게 크게 다가와서 나에게 감격이 돼야 된다. 이런데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물론 오순절이었지만은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는 저는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항상. 그거에 대한 부담을 네, 느끼셨어요? 저는 되게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잘 못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근데 사실 그 제가 파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일부러 한 3번인가 봤어요. 제가 내가 너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렇게라도 보자면서 한 3번 봤거든요. 파션 오브 크라이스트요? 네, 제가 셋째 맞는 거 3번 봤어요. 이러고. 아니 제가 어느 날 제가 군대 휴가 나와서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군대 전 꼭 봐야겠다. 그래서 휴가 나서까지 보면서까지 그걸 3번인가 더 봤거든요, 일부러. 근데도 저처럼 그게 막 가슴에 안 와닿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서 항상 사순절 되면은 아씨 막 이런 게 좀 있었고 역시 나는 쓰레기야 말하면서 근데 약간 그런 묘한 자책감이 있었는데 제가 러틀리 저 책이 이제 죽음의 취소라는 제목이 나왔을 때도 좀 살짝 읽긴 했고 이제 이번에 정말 나오자마자 사서 좀 읽기 시작한 거는 저 글이 근데 이건 제가 방송 들으는데 제가 전달이 사실 못하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데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정말 좀 특별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읽으면서 약간 마음의 위로가 돼요. 그냥 그 자체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구나 이렇게 돼요. 그 마음이.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가 이런 의미구나. 이게 신학적으로 막 이렇게 어떤 막 의미 이렇게 뭐 단어로 정리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이해가 되는 게 좀 있어요. 저는 그래 좋아요. 그 목사님들도 절기 설교가 그렇게 힘드시다고 그러시잖아요. 왜냐하면 절기를 예를 들면 내가 30년 목회를 하면 30번 하는데 내가 30번을 다른 말로 십자가를 설교할 만한 그런 게 얼마나 부담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부담이 되신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설교자 입장은 아니니까 사실은 절대로 뻔해지거나 식상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한테 절대 그럴 수 없는 절기고 그런 그런 사건이고 그런데 그 설교자들도 뻔하게 느끼기도 하고 심지어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뭐 그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마땅한 그 사건을 절대 뻔하지 않게 그렇게 잘 설교한 책. 뻔할 수 없는 주제를 뻔하지 않게. 그렇죠. 라임 맞췄어. 잘했나요? 아니 이거 진짜 응원하고 싶은 책이어가지고 근데 또 저희 출판사에서 해주셨다면서요. 네. 지금 듣는 슬독 애청자 여러분들 기뻐할 만한 소식 하나. 요번에 비아토르의 김도환 대표님께서 이 책을 저희에게 후원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전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저는 그 이벤트를 하려고요. 유튜브 구독 이벤트. 유튜브 구독과 댓글.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해당 그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3명 추천해서 오늘 하필이면 또 우리 범사마님이 또 이 코로나 사태로 피치 못하게 못 오셨는데 따님 한 명, 어쭈님 한 명, 저 한 명 이렇게 선정해서 세 분에게 요 러틀리지 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선물 받아서 읽었거든요. 네. 그 뉴스엔조이 때문에 네. 선물 받아서 읽었는데 네, 저도 이거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김도환 대표님은 별로 이렇게 손해 볼 게 없습니다. 지금 2권 샀고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선물 받았는데 원래도 읽어보니까 내가 원래 살 책이었던 것 같아서 누구 이거 소개해드리면서 한 분한테 선물해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드리게 돼서 진짜 기쁘고 정말 사순절에 읽어보시면 좋은 책이에요. 네, 드디어 슬독의 첫 번째 후원자를 책 후원을 받았다는 점은 아주 영광스러운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해주신 비아토르 김도환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또 하나는 굉장히 좀 저는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거는 아까 쭈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이게 죽음의 취소라는 책을 어쨌든 다시 번역하면서 어쨌든 다시 지금 러틀리지의 어떤 첫 번째 다시 시작을 출발을 한 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것만 2군데 이상 이 책을 러틀리지의 책을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확실한 거는 도서출판 100에서 나더 쉐임드 가스펠이라는 나더 쉐임드 가스펠 이런 건 얘기해도 돼요? 네네 공지했어요. 공지해서. 근데 크로스 픽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크로스 픽션 그리고 이 러틀리지를 사실 복음주의권에 널리 알린. 그렇죠. 그게 크리스천 투데이 대상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러틀리지 아마추어 신학자의 거의 갈 수 있는 극점까지 갔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은 크로스 픽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또 세물교 플러스에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크로스 픽션을? 네. 근데 가능하다면 이게 그 설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러틀리가 되게 문학적이거든요. 네, 문학적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잘만 살려서 나오면은 진짜 크로스 픽션 같은 경우는 현대 고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한 책이죠 지금. 그리고 저희 비하에서도 낼 수만 있다면 러틀리지 책을 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당연히 따님의 번역으로 기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러틀리지 읽기 행사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코로나가 닥치지 않는 제2의 코로나가 닥치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여튼 방송 들으시는 분들 러틀리지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러니까는 진짜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약간 감동이 좀 있어요. 이 사람 분은 진짜 읽으시면 돼요. 저는 한편으로는 진짜 러틀리지 로알리암스나 어쨌든 성공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설교자분들이 나온다는 게 반갑고 한편으로는 제가 사실은 기획자로서 내고 싶은 책이랑 독자로서 보고 싶은 러틀리지의 책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저는 기획자로서 내고 싶은 책은 헬프 마이 언빌리프라는 책이에요. 근데 독자로서 읽고 싶은 책은 톨킨에 관한 책입니다. 사실 러틀리지가 톨킨 광팬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계에 관한 책을 썼어요. 톨킨에. 중간계라는 책이 있어요. 미드러스라는 책을 썼던 걸로 이제 기억하는데 지금 벌써 또 따님 굉장히 지금 열광하시는데 아무튼 그 책 좀 잘 돼서 비하가 아니더라도 어느 출판사든 그 책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렇게 알거나 모르거나 사순절 시기에 읽어볼 만한 책 이야기 나눠봤어요. 보네포의 저항과 목종, 그리고 세라 쿠클리의 십자가, 그리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플레밍 러틀리지의 예수가 선택한 길. 비아토르 출판사입니다. 네. 비아토르 화이팅. 네. 팬이에요. 진짜 좋은 책 너무 많이 나와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유튜브, 파티, 팟빵 댓글 활용하셔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 댓글 달아서 받고 싶은 이유, 감상평 이런 거 달아주시면 3분 골라서 또 책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유튜브, 팟빵, 파티, 아이튠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들으시든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각자 고유한 독서길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